창세기 8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분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기름 부심이 심령 위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힘있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우리 앞분 옆분 뒷분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우리가 바쁜 일, 급한 일을 쫓아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에 대해서 미룸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 속에서 성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40주야로 내림으로 말미암아 지면이 땅에 적셔지게 되고 또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일은 노아가 600세 때 2월 1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온 지면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노아 방주는 결국 아라랏산에 걸쳐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아라랏산에 걸쳐 있는 노아 방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601년 첫 달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 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13절을 통해서 601년 햇수가 바뀌었습니다. 600년에 시작되었던 홍수 사건은 601년 된 2월 27일에 되어서 물이 거쳤을 뿐만 아니라 땅이 드러나게 되었다. 땅이 말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홍수 심판 사건이 이제는 거두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동력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그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120년의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때로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경험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을 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고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문이 닫혀지고 비가 닫혀지는 순간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구원은 순간적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방주 안의 삶은 일평생일 수 있습니다. 방주 안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이고 동시에 이 방주 안의 삶은 나의 신앙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생활은 이처럼 어두운 곳에서, 고난의 곳에서, 이처럼 힘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나의 습관과 나의 오래된 더러운 가치들과 나의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과 언어들을 고쳐가는, 나를 성숙시켜가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나의 신앙생활이요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의 삶은 구원의 완성이 결코 아닙니다. 방주 안의 삶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아 방주 안의 삶은 약 1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 오늘 본문의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은 이처럼 캄캄하고 그리고 어둡지만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기억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것이 방주 안에서의 삶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물이 온 지면에서 거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캄캄함과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거했기 때문에 물이 거치는 순간 유혹을 받습니다. 뛰쳐나가리라. 문을 열고 나아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57일간 방주 안에 계속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1년여 동안 방주 안에서 보낼 때마다 우리도 신앙생활의 경주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 신앙의 경주의 모습을 박차고 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노아 동시에 방주 안에서 물이 거쳤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나가고 싶은 충동과 유혹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동일한 음식을 먹어야 했고 또한 동물과 생활을 해야 했고 좁은 공간에서, 갇혀있는 공간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에 물이 거쳤다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절대적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방주에 나가지 아니하고 다시 계속해서 방주 안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때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를 기다리다 보면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를 기다리다 보면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절망감을 극복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신앙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축복의 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때를 추측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때의 타이밍 따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내 때의 타이밍 따라 그가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걸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노아처럼 내 인생에 대해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셨다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됩니다.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도 어떤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했을 때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행복을 결정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노아 방주 안처럼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이 고통이 천국으로 화한다란 사실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입니다. 놀랍게 노아가 하나님과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행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15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방주에서 나오라. 17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방주에서 이끌어내라.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심판이 끝났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다시 창세기 8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방주로부터 이끌어내라. 여기 한번 본문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의 시작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구원의 시작도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십니다. 나에게 전달하십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전달하실 때 가장 중요한 통로는 뭘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나에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으로. 심판의 시작을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가정을 통하여 노아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 속에 구원이 무엇으로 시작됐는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 시작도 말씀이지만 과정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의 완성, 심판의 시작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내가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마침인 그리고 심판의 시작, 그것은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작은 무엇으로 내게 전달되어지고 내가 맛을 보아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체험되어지고 맛을 보고 경험되어지고 알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나에게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마침이 내에서 경험되지 아니하고 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성공과 실패로 인생의 기준을 갖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길은 오직 무엇 따라 걸어가는가? 말씀 따라 걸어가시기를,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길목에 있는 것과 같은 곳입니다.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하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이 있습니다.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고 하란 땅이 목적지가 아니고 여기 방주가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과정,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거, 노아는 결단코 한 번도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물이 말랐으므로, 물이 감해졌으므로 빨리 밖으로 나아가고 싶은 충동과 그리고 나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7일간 방주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기다림인 것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내 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걸어가십시오.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십시오. 마음대로 말하고 싶지만 침묵하며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노아처럼 마음대로 추측하지 마시고 그냥 살기 어려운 방주 아니지만 57일간을 그 방주 안에서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보냈고 비둘기를 2번씩이나, 그때 2번째 돌아올 때 이 비둘기는 새 나뭇잎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땅은 말랐고, 그리고 노아는 뚜껑을 열고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밖을 보았더니 땅이 다
말라 있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그러나 그가 본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이 임할 때야 57일 후에서 땅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추측으로 움직이면 언젠가 사고 납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혈육, 생물,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는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와 같은 노아 홍수 후에 주신 축복이 되겠습니다. 이 축복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메시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 3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 생육의 축복과 번성의 축복과 창대함의 축복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방주 안에 있는 이 모든 육축과 이 모든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서도, 그리고 물 속에서도, 그리고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사자의 입 속에서도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누가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소유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10일 후의 일도, 아니 10달 후에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속에 놀랍게 이 방주 안에서 이 모든 육축과 사람들을 주님이 돌보셔서 한 사람도 병에 들지 않고 이처럼 죽지 않고 방주에서 나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축복을 가진 우리들은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축복을 가진 자로 살기 때문에 내일을 담대하게 사는 것이고, 이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 축복 가운데 그가 지킬 것이고, 그가 보호할 것이고, 그가 역사하실 것이고, 그가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앗상에 팔린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7절 말씀에 보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모르지만 이 축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지키실 것이고, 그가 보호하시고, 그가 인도해 가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절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 안에 있을 때 18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는 노아 가족들이 나와 있습니다. 방주 안에 노아 가족들이 들어간 것처럼 그대로 주님이 돌보시사 함께 그대로 나왔고,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땅 위의 동물들 그 종류대로 들어갔다가 그 종류대로 다시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주로부터 나오라 얼마나 기대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렇다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내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인데, 나를 안전하게 지켰던 곳인데, 나를 이곳에서 든든하게 해줬던 곳인데, 내가 편안하게 그래도 생활했던 곳인데, 여기 보니까 한 사람도, 그리고 한 각기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다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노아 홍수 때 필요한 것이지 나와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가 나를 지켜줬어. 방주가 나를 안전하게 했어. 방주가 그래도 나에게 기둥이었어. 다시 방주로 나왔다가 들어간다면 마치 이것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뒤돌아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뒤돌아보아 소금기둥으로 그가 저주를 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 밖으로 나와서 앞을 바라보면 칠흑 같은 어둠일 수 있습니다. 폐허입니다.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지면을 바라보면 1년 넘게 방주 나왔을 때 바라보는 이 지면은, 땅은 폐허가 되어져 있고 썩은 내가 진동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다시 방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간은 방주교에서 우리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주에서 나왔다면 내가 너와 함께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인생을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 짐을 지고 너도 십자가 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가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졌으니 그 터 위에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걸어가는 새로운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이 현실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물이 빠진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아무것도 없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유토피아 같은 환상의 도시, 꿈의 도시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방주로 돌아가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로부터 나왔을 때 정상적으로 한다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의 가족들과 어떤 곳에서 어떠한 집을 짓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계획을 세워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 고민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노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 자체가 최악이 아니겠습니까? 환경 자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환경 자체가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지 아니하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의 인생 계획을 자기 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자기 손으로 계획하고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예배드리는 인생, 그 인생으로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내가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라 할지라도 홍수가 다 쓸어가 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더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제가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이 교수님 중에 어떤 면에서 최고로 가는 한 분이 점심시간에 만납니다. 만날 때 학교에서 만날 때마다 대화를 합니다. 최고로 대학을 나왔죠. 서울대학교, 하버드대 막 이런 쭉쭉 나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셨는데 자녀들도 잘 되고 다 잘 됐어요. 두렵다, 불안하다.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재단하면 담대하고 축복인 것 같았는데, 그러나 뒤돌아보면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하다 보면 일 때문에 바쁩니다. 일하다 보면 급합니다. 그 바쁜 것 처리하고 급한 것 처리하고 달려갑니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졌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노아가 한 것은 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된 제사회복 제단을 쌓았을 때 복은 여호와가 그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가 임재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복은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입니다. 노아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올려드릴 때, 산 예배로 드려질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병듦에서 자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러움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서움에서 담대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아가 예배드림으로 단을 쌓아 나아갈 때 어찌 보면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25라는 아픔을 겪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부담이 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축복의 비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2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노아가 드려진 20절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단을 쌓았을 때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기쁘게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오늘 받으십니다. 지금 받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 같은 인생이 최고의 가치를 지신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남으면, 여유가 되면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상에서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대화하다 보면 나 바빠, 나 급해, 나 시간 없어 말하지 않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에 누가 다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쁜 거 소중하지 않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방주 안에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방주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것만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함께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노아, 너를 위하여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방주 안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를 위하여? 실상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한 바가 되었느니라? 노아를 기억한 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실상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나에게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이 예배는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말입니다. 따라서 방주 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간 것은 누구를 위하여 들어갔느냐? 실상은 노아, 너 자신을 위하여. 노아, 너 자신을 위하여. 부정한 것은 누구냐? 노아인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한 것을 가지고 가서 뭐 하기 위하여? 단을 쌓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것은 정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제단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한 짐승, 이 정한 것은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이처럼 의롭지 못한 부정한
어찌 보면 부정한 자였는데 이렇게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쌓을 때에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정한 자로 변케 될 뿐만 아니라 흰 눈보다 희어질 뿐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며 그 제사를 올렸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갈보리산에서 피를 흘리신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이 정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내가 제사를 잘 드리고 내가 예배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잘 드린다고 해서 그게 받으실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다시 오실, 아니 노아 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린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노아의 그 예배를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보세요. 내가 다시는 땅을 뭐하지 않으리라? 저주하지 않으리.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배의 바로 아름다운 축복인 거예요. 뭐까지 바꿔요?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 마음까지 바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스스로 말하기를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내가 예배 드리는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 할 것이다? 고쳐질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땅이 다시 한번 꽃이 피게 될 것이다.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참 중요 말씀이 있어요. 보면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더니 노아 이전 때도 죄가 관영했는데 노아 이후인 그 후에도 계획하는 바가 뭐라? 악하다. 분명히 노아 홍수로 심판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바꿔지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아요.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악함이라. 노아 홍수로 심판했지 않습니까?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하야 악해. 그래요. 죄인을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마음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칼날로 친다 해서 그 사람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처럼 죄를 사정의 칼날로 내려친다고 해서 사람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본문, 여기 본문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심판해도 징계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가 그걸 한 거예요. 예배로 인하여. 그 예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사람의 마음을 죄 없다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아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제사를 드릴 때만이 드디어 뭐가? 사람의 악함이 고쳐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저주를 받게 돼 있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악함이 악함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악하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바라보면, 이거 바라보면 우리는 똑같아요. 십자가의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바라보면 거칠 게 없지만, 아무리 홍수로 심판해도 인간의 악함이 없어지거나 죄가 사함받거나 사정의 칼날로 친다 할지라도, 법으로 아무리 구속시킨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의 악함을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향기를 받으시사 땅을 저주할 수밖에,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예배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대요. 그래요. 예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처럼 인생이 바꿔지고 역사가 바꿔지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통하여 뭘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2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신 후에 생각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예배가 없다면 그대로 저주가 임했을 거예요. 이미 예배가 없다면 마지막 심판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의 마음이 노아 전이나 노아 후나 악한 건 동일해요. 로마서 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의인은 있나니 없나니? 없다니. 뭐가 죄인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는 자이지만 악인은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노아의 향기를 받으셨기에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심 받은 예배가 되었기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심판을 뭐했다?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참 소망인 것이에요.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노아가 참 소망이 되거나, 바울이 참 소망이 되거나, 아브라함도 죄짓고, 그리고 노아도 아마 죄졌을 거예요. 노아도 죄졌고, 바울도 죄졌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록된 바 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다시 봐라, 넘어져 있다. 이게 인간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니까 너는 바로 다시 봐라, 넘어져 있지 않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처럼 넘어지는 걸 아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넘어질 것을 하시고 우리 주님은 네가 날마다 어떻게 해라? 죄를 뭐하라? 자백하라. 그리고 그러면 다시 뭐하게 될 것이다? 깨끗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의 목욕 사건이 나옵니다. 목욕을 했다면 다시 목욕할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나의 발을 날마다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날마다 나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정케하여 주셨다. 나의 발을 주님 앞에 날마다 내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날 기억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순간 뭐가 멈추게 되니라? 심판이 멈추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멈추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다 뭐하도록?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는 누가 씻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자기를 버리시사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대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자신이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날 영원히 죄 없다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정케 되고 흰 눈보다 희어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대홍수 심판을 바라보지 마시고 노아가 바라봤던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정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예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